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 기쁨 가득한 소망의 아침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원숭이를 잡는 유명한 사냥법이 있습니다. 원숭이는 나무를 잘 타고 워낙 날렵해서 웬만해서는 사람에게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가진 욕심을 이용하면 생각보다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 손 하나가 간신히 들어가는 좁은 주둥이의 항아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나 땅콩을 넣어 둡니다. 그럼 냄새를 맡고 다가와서 우선은 주위를 맴돕니다. 이후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손을 항아리에 넣어 안에 있는 것을 움켜쥡니다. 손이 들어갈 때는 괜찮았지만 무엇인가를 움켜쥐니까 빠지지 않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는 사람이 다가가도 손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발버둥 치기는 하지만 끝까지 손에 잡은 것을 놓지 않는다고 해요. 심지어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항아리에서 손을 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욕심을 이용해서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원숭이가 항아리에 손을 넣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보다 더 좋고 많은 바나나나 땅콩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욕심을 부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담은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의지하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뜻이 되지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앉아서 내 스스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기에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곁을 떠나니 이제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 결핍이 생기고 결핍을 채우기 위한 욕망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러다 보면 움켜쥐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빼앗아야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그것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자기 자신 또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학대할 때가 많습니다. 욕심으로 인해 남에게도 상처 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그야말로 불행을 넘어서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지요. 그런데 죄악된 세상에서는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니까 욕심에 뿌리를 두고 욕망으로 서로 갈등하며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고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죄에 오염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지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옳지 않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대로 사는 것은 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롭고 거룩하고 복된 삶임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지요. 그렇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됩니까? 큰 갈등에 놓이게 됩니다. 율법을 모를 때는 그냥 죄악 가운데 죄를 짓고 죄악과 뒹굴며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얼굴이 지저분해도 전혀 티가 나지 않지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율법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얼굴에 묻은 더러움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 얼굴이 더럽다는 것은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닦아낼 방법이 나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에 어떤 갈등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율법을 통해 내 안에 죄가 있고 결국 그 죄가 불행한 인생을 넘어 사망과 무서운 심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이미 죄악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 죄악된 인간이 가진 실존적인 고민과 절규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죄로 죽고 믿음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다가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중간에 있는 나무가지를 붙잡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때 저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야, 큰 위기에 놓였구나. 내가 너를 살려줄 터이니 내 말을 잘 듣고 따르거라. 지금 붙잡고 있는 나무가지를 놓아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나무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 놓으면 저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으라니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살려줄 터이니 나만 믿고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자 잠시 침묵을 지키던 그 사람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우리가 욕망과 욕심의 나무가지를 붙잡고 버티고 있으면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죄악에서 손을 완전히 떼는 것입니다. 죄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이지요. 말씀의 방망이로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날마다 죽어야 사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욕망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지요. 그러하기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안 하시는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죄악에서 온전히 벗어나 날마다 새롭게 되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하연목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죄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캐나다에 큰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루속히 진화되게 하시고 또 미국 땅에 벌어진 총기 사고를 비롯한 여러 아픔의 일들, 또한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실 때 열방과 민족이 오직 주의 손안에 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여목 지체들의 찢기고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 안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발견케 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